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고 화면으로 함께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주님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섰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타이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고 또 수고한 우리 성도를 서로 바라보면서 사종 인사를 드립니다. 사종 인사. 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나간다는 것, 예배는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 그게 내 마음에 입술에 고백이 된다면은 정말 성장한 신앙이 돼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게 내 입술에 예배는 정말 나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구나라는 것이 내 입술에 고백이 안 된다면은 예배 특권이 내 삶 가운데 인정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분리된 삶에서 끊어져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세상 근심 걱정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함께 고백하며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과 신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한 번 더. 믿음은 기다림과 신뢰입니다. 아멘.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낯설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 속에 서 있습니다. 어디 길로, 어떤 길로 가야지 옳은 길인지, 또 무엇을 만나게, 그 길 속에서 무엇을 내가 만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고민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곳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신앙이 그저 뭐예요?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까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건 아세요?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해야 될지 가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 그 답을 알고 계시다니까요. 늘 말하지만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숙제 그 레포트를 내줬을 때 그 답의 핵심 A+ 최고 학점은 누가 갖고 있냐면은 그 문제를 내고 있는 교수가 갖고 있다. 교수 선생님이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답도 해답은 누구한테 있냐? 바로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라고 우리 고백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멈춰섰을 때, 잠시 숨 고르고 멈춰섰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절대 신뢰하자.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믿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시간을 절대적으로 믿어버리자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민수기 9장 19절, 20절을 여러분 함께 소리내어서 마이크로도 같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유난히 20절에 보니까 뭐라 써있어요?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라는 메시지가 안 들리면 그냥 서 있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멈추고 언제 출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과 기도의 끝에 평안함이 올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 평안한 마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뭔가 막 보여지고 들려지고 막 이래야지만이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그 캠프 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 니시는 뭔지, 여호와 샬롬은 뭔지, 여호와 엘로힘은 뭔지,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주일 학생들이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멈추고 언제 가야 될지를 본인이 스스로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갔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삶의 문제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 전쟁에서도 승리하였고 문제 앞에서도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정석으로만 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짜증나고 하나님 막 두고 보자 할 때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두고 보자. 우리가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내 마음에 분이 나서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걸 아신다니까요. 우리 애기들 키워봐야 애기들 짜증 내잖아요. 막 온갖 막 꼬라지 내면서 막 다리 막 털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해보겠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저것이 내 모습이었어. 그게 답이에요. 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내 모습이었어. 제게 저 모습인데 어제 우리 주일학교 데리고 가는데 그 우리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저 내 모습이었는데 막 그 생각 들더라니까. 내 어렸을 때 모습이더라니까 진짜. 그게 내가 뭐라고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그냥 끌어안고 막 하나님이 아이를 좀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는 안 움직여야 되는데 조급함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팔라면 팔겠습니다. 하나님 팔지 말라면 안 팔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궁해도. 근데 우리 안 굶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막 그 기아에 막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막 굶고 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곳곳에마다 과정에서 있었다니까요. 마라의 쓴물에서도 있었고 아니 그 전에 홍해 앞에서도 있었고 시내산 앞에서도 있었고 곳곳마다 가는 곳곳 신광야에서도 여러 가지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좀 나눌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는 보니까 기다림으로 100세에 불광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의학적으로도 이해할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는 그런 일이 경이로운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100세에 사라가 출산을 90세에 출산했죠. 아브라함 100세고 출산했습니다. 무려 25년이나 기다림 속에 있었던 것이. 몇 년요? 25년. 몇 년요? 25년. 이따 다 끝나고 밥 먹을 때 또 물어볼 거예요. 몇 년요? 25년. 25년 동안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이 정확하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믿음의 시련이지만 약속을 이루는 과정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다림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냐 이거지. 내 기도 속에 그런 기다림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말한 게 맞을 거예요. 급한 성격을 다루셔. 때로는 모난 성격도 다르셔. 열이 때려보고 철이 때려보고 반듯하게 펴갖고 가장 좋은 곳에 갖다가 쓰시려고 그랬어요. 기왕 쓸 거 좋은 데 가서 높은 데 가서 기왕에 쓸 거 같은 어차피 열량을 소비해서 말을 하더라도 기왕이면 100명이 아니라 10,000명 앞에서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올려주는 과정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노예에서 말한다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국무총리 왕 다음에 서열로 만들고 나서 나라의 왕 다음에 사람이 돼가고 그때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건 뭐예요? 왜 당신만 봐도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 같이 좀 있으면 안 되겠냐고. 집에 가지 말고 나하고 좀 있자고. 나하고 밥을 좀 먹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제가 뭐라 그럴까 제가 기쁘다니까. 제가 배고프지 않고 고프다 부르다니까. 기쁨이 넘쳐서. 어제 우리 주일학교 갔다가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줄 거라는 마음이 왔어요. 비록 이번에는 2명만 가지고 이렇게 같이 왔지만
어디든 한 명 데리고 왔더라니까. 어느 교회에서 해남에서 한 명 데리고 왔더라니까. 근데 우리 2명이나 데려왔네. 근데 또 더군다나 우리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우리 조가 1등 해버렸네. 8조 1조에서 8조인데 우리가 1등 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한 조가 말을 안 했어. 지금 방송으로 하니까 한 조가 제발 우리하고 몇 번을 붙어버리니까 우리 한 번만 이기게 좀 해달라고 한 번 져주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더라니까. 진짜로요. 맞아요? 제 말이 틀려요? 한 번만 져주라고 그래 불더라니까. 대놓고. 우리는 아이들이 물속에 7명 들어갔는데 거기는 10명 넘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져버려. 숫자에서도 우리가 밀리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제가 거기다가 뭐라 말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제가 요거도 뭘까봐 그냥 한번 져줘요.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까. 마지막에 이 아이들에게 이제 믿음의 결단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왔는데 이 지금까지 기도한 것의 열매를 거기서 거둬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뭐 한 것도 없고 뭐 해도 저희 교회 올 때는 담요를 가지고 오시든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되는데 좀 조정하셔요. 거기를 좀 추우시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를 놓고 막 끌어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비록 2명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20명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선포를 하고 왔다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그 약속은 시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과정에는 시간이 있더라니까요. 암탉이 알을 품고 알을 뻘렁 나오는데 바로 뿅아리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품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시련의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언약의 약속으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더딘 게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삶 속에 저의 삶의 속도를 주님의 시간과 속도에 맡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고백하신 모든 분들에게 기다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신선하다는 말은 알지요. 신실하다는 것도 그런 의미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은 항상 그러하였다라고 쓰여 있어요. 항상 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16절을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고, 추운 밤에는 영하권의 그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기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항상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정 가운데 순종할 때도 있었고 불순종할 때도 이렇게 있었어요. 때로는 충성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막 원망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밥 먹듯이 이것을 반복했더라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걸 믿음의 사람으로 봐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정도로 막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저분이 권사님 맞아, 저분이 목사님 맞아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비교하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늘 그들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한 것처럼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히틀러 시대죠. 독일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시대에 이 보네퍼 목사님이 마지막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여러분이 아신가 모르겠어요. 보네퍼 목사님은 유대인들을 무차별로 학살했던 그 히틀러 시대에 있었고, 그 히틀러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나라 따라하면 일제시대하고 같은 거겠죠. 그 목사님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그 막 고문 가운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가스실에도 집어넣고 어떻게 막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았어요. 또한 이 목사님이 생활했던 그 감옥 안에 봐보니까 방에는 써있는 글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보네퍼 목사님의 마지막 그 메시지와 감옥 안에서 방에다 쏘는 하나님은 뜻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런 전쟁통이나 이런 난리 속에서도, 이런 학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보네퍼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뜻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서 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면은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세요. 가장 가깝게,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게 계신 분이 하나님. 내가 잠시 하나님과의 시선, 아이테크, 하나님과의 그 시선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나와 내가 항상 두 팔을 뻗어서 큰 날개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따뜻하게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라는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누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과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시간, 타이밍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란 것을 확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내비게이션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기계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무엇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고백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놓고 볼 때도, 내 삶을 놓고 보더라도, 내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바뀐 게 없어요. 아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부지런히
동서남북으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활용해서 야 저기 가서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이거 해놨다 막 이렇게 뭐 열심히 하신다니까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앞이 보일 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 걷는 그 여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시원하게 200만 명의 이상을 먹여버렸습니다. 줄 서서 먹은 게 아니라 한 방에 먹여버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째째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그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 이 시대도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눈을 놓치지 않고 떼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또 가장 좋은 시간대에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조급함, 나의 분주함이 올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리고 기다림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 할만함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어서 그 문제와 사건과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